아인슈타인 박사 이후에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는 이제 고인이 되어진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근육이 마비되는 루게릭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루게릭 병 때문에 20대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손끝 정도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주에 대한 신비한 비밀들을 너무나도 많이 밝혀냈어요.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앓고 있는 이 루게릭 병이 아니면은 인류에 더 큰 공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루게릭 병, 스티븐 호킹 박사님은 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나의 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뜻밖의 대답인 것이죠. 꼼짝할 수 없는 루게릭 병이 감사하다니요. 그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만약 내가 건강했더라면 나는 이 학문에, 이 우주에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 몸을 나는 꼼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생을 오직 천치하게 우주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 속에 찾아온 절망의 병이었어요. 20대의 미래가 촉망되어지는 젊은이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불치병 루게릭 병. 스티븐 호킹 박사님은 죽기로 몇 번씩 작정했지만 그는 살아났고 그는 인류 역사 속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절대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위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건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비운 것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어디를 내어놔도 좀 나를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지면 위축되어지고 자신을 감추고 소극적이어지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숨기는 대인기피증까지도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진 그 단점과 약점 때문에 절망한다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나?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또 이 문제 이것도 가지고 있어. 하나님 근데 저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그 비교 속에서 비춰지는 나의 초라한 자성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어린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인생의 근원적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도리어 여러분 자기 개발에 게을러집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무언가를 풍족하게 가지고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의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뭔가 좀 모자란 사람입니다. 결핍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동안 수십 년 동안 그가 이삭을 낳기까지 그는 의심했던 의심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족장이 됐습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알다시피 이런 칭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속임수장이요, 거짓말장이요, 욕심장이에요, 탐욕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족장으로서 우뚝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완벽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요셉만큼 창세기에서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형님들을 위해서 인신매매, 최초의 여러분 인류의 인신매매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인신매매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런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캄캄한 깊음의 지하 감옥 속에 그런 고통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결핍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기생 라합. 라합 앞에는 지금도 기생이란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직업입니다. 그리고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숙을 했습니다. 또 하나, 그녀는 여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가지는 결정적 치명적 약점을 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녀요, 몸을 파는 사람이요, 술을 파는 사람이요, 여인숙을 해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홀로 버려진 여자입니다. 최악의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요, 소위 사람들이 라합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는 그런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낯선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며 살아야 했던 기구한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약점의 원통 속에 완전히 갇혀서 도무지 강점이라는 것은 장점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기나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모세는 여러분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 모세가 참 바보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은 여러분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간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게 가야 됩니다. 12명을 보냈더니 소리도 많아지고 믿음도 없다 보니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 차버렸어요. 여호수아는 그 실패를 그대로 봤기 때문에 정말 신실한 믿음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날렵한 사람이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볼 수 있는 신실한 2사람을 선택한 것이에요. 왜 2사람인가? 한 사람은 객관적이지 못하니까요. 2사람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사람이 한 사람이 본 것을 더욱더 믿음의 확증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2사람만을 엄밀하게 정탐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지의 첫 관문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요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탐내었던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은 알다시피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거처로 삼은 것은 오늘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곳이 여러분 술집이고 여인숙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보다도 그 지역의 소식을, 정보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라합의 집에 베이스 캠프, 본부를 차렸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2장 15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5절을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벽 위에, 여리고 지역도 여러분 높은데 라합의 집은 더 높은 곳에 있던 것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니 모든 여리고의 여러분, 대부분의 여리고의 모든 지형들이 또 그 지역의 정세들이 그대로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택했던 것은 높은 지형적 위치 때문에 정탐하기에는 라합의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곧바로 알려집니다. 저는 추측컨대 이 사실은 한 길어야 3, 4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고대 사회도 그렇게 정보망이, 레이더망이 그렇게 촘촘하게 깔려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라면 이것은 도무지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불과 여러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여러분 침투 소식이 그대로 정보가 흘러나갔어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한 그 여호와의 그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 홍해를 가르치고 세계 최대의 제국인 애굽의 전차 부대를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아침으로는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반석 위에서 물을 내리게 하시고 40년 동안 의복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부딪히는 모든 적들마다 전멸시켜버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동네 소식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같으면 세계 탑 뉴스였던 거예요. 고대 이름은 근동 그 지역, 팔레스타인 전체 전 지역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폭풍 같은 소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소문이 다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왕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제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해서 이 땅으로 침공할 것인데 첫 번째가 우리 여리고니 저들이 결단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등같이 부안을 쓰고 그리고 보초를 쓰자는 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빠르게 정보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리고 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라합의 집으로 군사를 보냈습니다. 이 군사를 보내고 난 뒤에 그들이 뭐라 합니까? 자,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철동 같은 정보망이 있든 없든 그들은 최고의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 넓은 여리고 중에서 대번에 그들은 라합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보지도 않고 당장 그들을 끌어내랍니다. 그렇게 확신한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그 당시에 고대사의 숙소에 잠자는 곳의 희소성입니다. 지금의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잠자는 곳이 널렸어요. 고대 사회는 잠을 잘 수 있는 여인숙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 한 마을에 하나 두 개 찾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왕은 반드시 정탐꾼이 며칠을 있었다면 저 라합의 집에 귀숙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급히 보내서 지금 2명의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라합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지금 이 정탐꾼을 여러분 숨겨둘, 보호해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민족을, 자기가 사는 땅을 이들이 점령하러 온다는데 왜 숨겨져요? 그런 그대로 이
군사들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정탐꾼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급도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돈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찌된 이유인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정탐꾼을 숨겨버렸어요. 절대적인 위기 순간에 라합이 뭐라 합니까? 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라합이 정탐꾼을 보지 못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스라엘에서 왔는지, 광야에서 왔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수상한 사람들이 여기 분명히 기숙하였고 그 사람들은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칼을 든 군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생 라반처럼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동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치면 그녀는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보다 위정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목적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라합은 지혜롭게, 아주 지혜롭게 그는 말을 해서 지금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그 사람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빨리 쫓아가 보십시오. 빨리 쫓아가 보라는 그 말 속에는 군인들을 내어보내는 말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라합은 두 정탐꾼을 3대 삼나무 아래 이름 숨겨버렸습니다.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지붕을 편편하게 우리나라 옥상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더우면은 저녁에 쉬기도 하고 그리고 그늘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3대 삼나무를 말려서 천이나 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3대 길이 한 1.2m, 길면 1.5m까지 되어집니다. 길다란 삼나무 아래에 두 명의 정탐꾼을 딱 숨겨놓은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2명 보낸 것이 정말 잘한 것이에요. 만약 모세처럼 12명을 보냈다면 숨기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들켜버린 거예요. 정말 여호수아가 똑똑한 거예요. 이미 라합은 숨겨놨어요. 아주 적절한 공간이에요. 지극히 위험하고 위태한 순간 라합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자기 집을 찾아온 군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얼굴은 라합이 여러분 태연하게 있었겠지만 정말 여러분 그의 마음은 쿵쿵쿵 뛰면서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담력 있게 용기 있게 지혜롭게 하나도 들리지 않고 군사들을 돌려보냈어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용기의 힘을 발산하여서 절대적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이사야 60장 10편 60편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용감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10편 60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생과학도 나중에는 정리하겠지만 이 기생과학도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을 때에 여러분 없던 용기도 살아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용기는 뭘까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있을 때 살아나는 사람의 내면적인 정신의 힘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성령께서 불어넣어주는 내면적인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적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성령께서 도우시는 힘이 바로 용기라는 것이에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실패할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포기할까요? 여러분 실패는 다른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할 때 그때 실패인 것이에요. 그것은 용기의 상실입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 것 같아. 이것이 끝인 것 같아. 하나님은 아니 더 할 수 있어. 너 나 좀 바라봐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여기가 끝이라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저는 여기가 끝이에요 라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나무는 그냥 자연 속에 심어놓으면 못 자라도 5m, 크게는 10m까지도 자랍니다. 그런데 분재사가 이 소나무를 분재를 하기 시작하면 이 소나무는 많이 자라야 70cm입니다. 좀 자라면 잘라버리니까요. 소나무는 그래도 자라려고 키가 크려고 또 가지를 뻗칩니다. 그건 또 잘라버립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소나무가 크지 않는답니다. 소나무도 생각한대요. 아휴, 내가 자라려고 아무리 애를 쓴도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됐습니까? 분재사가 잘라버렸으니까. 나중에는 자신에게는 자랄 수 있는 태생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소나무도 믿어버린대요. 여러분 이거 무슨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너 더 할 수 있어, 너 끝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데 우리의 낙심이, 우리의 이런 좌절이 나는 할 수 없다고 마치는 분재사 가위가 나를 잘라버리듯이 그 가위에 억눌러져서 스스로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마치 분재사가 소나무 가지를 자르듯이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들을 자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르면 또 잘리면 또 넘어지면 되죠. 용기가 뭐냐 여러분? 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용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넘어져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다 실패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용기가 뭡니까? 불신의 사람들은 여러분 실패해서 여러분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여러분 좌절의 인생으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엎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 낙심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용기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엎어져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몇 번씩 내가 넘어지고 엎어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는데 또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창조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인생의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완전히 무너져서 내 인생의 모든 공론탑이 다 무너져 내려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 확신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의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엎어져도 그 절망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그것이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의 마음을 강력하게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용기를 가져야 돼요. 사람이 용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군인들이 간 후에 라합은 지붕 위로 가서 두 명의 정탐꾼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오늘 라합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말하되 하나님께서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엘로힘, 신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지칭한 엘로힘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명이 뭐다고요? 여호와인 거예요. 예수님의 본명이 예슈아이듯이 하나님의 본명은 여호와예요. 오늘 이 라합이 말하되 하나님께서,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이방 여인이, 병고도 없고 버려진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로서, 만유의 주로서, 전능하신 참된 하나님으로서 그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백성들 성경의 수많은 그 신들 중에 하나님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로서 지금 라합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라합의 이 고백이 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라합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문 소식 중에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TV를 보면 여러분, 옛날에 주막집에서 남자들이 술을 마시면 여러분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오고 갑니까? 오만 동네 소식이 다 들려져요. 술을 마시는 대상이 없으면 누구와 함께 술을 마십니까? 그를 뭐라 해요? 주모라죠, 주모한 게. 라합을 앉혀놓고 얼마나 많은 사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쓸데없는 소식은 다 버렸어요. 그의 머리와 그의 가슴에 딱 생긴 것은 하나, 여호와에 대한 소식. 그것은 이 소식은 하나도 놓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소중하게 가슴 속에 새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들려지게 하면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 할지라도 그 소식이 대체 무엇입니까? 대체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정말 그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가슴으로 그 소식 하나하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라합의 고백도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일들을 다 믿고 있습니다. 내가 다 믿기 때문에 나의 신은
이 이방의 신, 그런 신이 아니라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여호와께 들은 그 진리의 그 소식을 가슴에 새겼던 것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모든 데는 소문속들은 다 걸러내어 버렸으면 우리와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는 가슴 중심에 새겨놓고 복음의 소식은 옆에 구석에 새겨둡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라합은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정말 그가 복음을 여러분 걸러서 새겨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세상 소식에 푹 빠져서 세상 소식과 함께 살아가기에 훨씬 편한 그녀의 인생살이였어. 그녀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여자입니다. 몸을 파는 창녀예요. 배운 것이 거의 없습니다. 표현하자면 인생 3류 중에서 3류의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합의 인생에서 좋은 점을, 강점을 찾아보기는 사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허물투성해요. 약점으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우리가 알다시피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메시아를 낳는 위대한 조상이 되는 거예요.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두 명의 정탐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라합과 오늘 이 정탐관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낳았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예요. 룻과 결혼할 때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또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죠. 예. 오벳은 또 누굴 낳습니까? 이세를. 이세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다윗의 계보 속에서 태어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화려한 스펙을 그녀는 가진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믿음의 고백 하나, 약점투성의 그녀가 참된 신앙의 믿음 고백 하나가 그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됐었고, 더욱더 또 빛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특별히 그 믿음장에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위인들을 기록할 때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선별하고 선별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그 믿음의 영웅 중에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성경에 라합의 이름이 신약 시대에도 또다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주 자조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냐고. 하나님,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넋두리 할 때도 우리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강점을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약점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라합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의 인생을 만짐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좀 터칭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제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좀 좋은 강점을 많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만져 주십시오.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면 되는 것이에요. 약점 많아도 괜찮아요.
실수 많아도 괜찮아요. 실패가 많아도 괜찮았습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유능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실수와 허물과 약점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징하기 쉬운 사람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 주님 그래요. 저는 주님께서 만져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당신의 만져주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베세다 연못가에서 그 우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이 와서 만져주었을 때는 베세다 환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라고 만져주었을 때. 여러분, 약점이 많습니까? 도무지 앞으로 더 살아도 인생의 새로운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에 아는 것처럼 뛰어난 것도 없고 탁월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남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당신이 나를 좀 만져주세요. 그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점이라는 것은 잘하는 일, 훌륭한 결과를 낸 것을 강점이라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점은 뭐냐? 비록 그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너무 낮습니다. 내 힘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는 순간 고갈되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 일에 도전하고 싶은 영적인 용기들이 솟아나는 그 마음이 강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생기는가?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영성에는 꽉 차 있어 보십시오. 나는 이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도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회의 성도의 일하는 원리입니다. 세상은 이 일을 능력으로, 지식으로, 재능으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라의 일은 주님께서 감동케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의 마음과 뜨거운 가슴을 허락해 주어야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결국 약점이 많은가, 약점이 적은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는가?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지으신 것이로다. 아멘. 아버지가 토기장입니다. 나는 진흙이요. 그러면은 내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빚겠습니까, 여러분?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결점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하고 결점 많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터치를 해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성취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일이 더 위대한 거예요. 왜 그런가? 알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점이 많고 장점이 많은 사람은 뭔가 일을 성취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실수 좀 많아도 괜찮아요. 약점 많아도 괜찮아요. 가진 것 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강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점 많은 나의 인생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터칭, 만드심을 통하여 비록 약점 많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